오늘 행사에 대한 취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은요. 지난 2개월 전에 우리 전인하 목사님 불러서 2단 특강, 신천지 특강을 한번 들었죠. 그때 질문이 굉장히 쏟아졌는데 질문은 있는데 답은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걷어봤더니 질문이 무려 80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80개의 질문을 어떻게 다룰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궁금해 말아요 그대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정답을 추구해 간다기보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에 5분의 교역자가 동시에 출격했던 역사가 분당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다음 세대 1번 타자 이딴 소리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곧 분당 우리 교회고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이 5분의 출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꿈꾸고 또 신앙적인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등단하실 때 여러분들 여러와 같은 환호성으로 이분들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님들 등장하십시오. 예, 이분들 모시기 참 힘드신 분인데 한 분씩 자기소개 그리고 오실 때 어떠한 소감으로 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은경 전도사님부터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우리교회 육교구와 가정사역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경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감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소감이? 떨리는 거 반하고 왜 이런 자리에 나를 불렀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제게는 정말 큰 영광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상담의 달인 우리 유은경 전도사님이셨고요. 우리 다음 분. 예, 저는 2005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한 6년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아는 지체들이 여러 명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미셔널 처치를 한 2년 정도 사역하고 저는 이제 13교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전광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상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했는데 여러 번 왔는데 계속 안 돼서 거절했다가 이번에는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용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질문이 되게 난이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게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왔고요. 하여튼 오늘 어느 정도 풀어낼지 잘 모르겠지만 또 같이 좀 호응해가면서 서로 대화해가면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훈련의 모든 것들과 양육의 모든 것들을 토대를 세우겠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요. 사진은 2005년도 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조태성 목사님 클래식의 달인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네. 저 사진은 안 하기로 했는데. 사진이 야릇합니다. 소개 사진을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을 줄였는데 저 사진을 선택을 했네요. 저는 3교구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이상훈 목사님 전도폭발 XE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클래식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균형이 좋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신청하실 때 XE 반, 클래식 반. 이 양반이 여기서 영업하고 계시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 연구와 또 그런 말씀 사역에 또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의 달인이기도 하신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셨고요. 자, 2단의 달인 우리 전인하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사진, 네, 저 사진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저 사진 뒤에 배경이 저기 63빌딩 엘리베이터인데요. 저 사진을 드린 이유가 저 사진 딱 보면 그죠, 배경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제가 저 사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배경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육교구 섬기고 있는 전인하 목사. 야, 준비했어 이거. 준비 멘트 많이 준비해 했어, 왔어. 2박 3일 고민했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육교구랑 송리 안내부 섬기고 있고요. 네, 안내부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분들 계속 와서 영업하고 계시네 진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세의 달인 우리 하진호 목사님이십니다. 어우, 사진. 예, 모강시 성기고요. 예, 기독교 서예강 강의하고 있는 하진호 목사입니다. 그 수련회 때 예, 초대해 주셔서 예, 그게 벌써 한 110일 정도 지났어요. 예, 그때 기억하세요? 예, 확실한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110일 됐습니다. 110일. 출산하셨어요, 110일. 네. 그날 이제 새벽에 태어나고 아, 맞아, 예, 맞아. 그렇게 갔잖아요. 예, 둘째가 벌써 110일이 됐습니다. 아.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늘 기대되고 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은 먼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질문이 한 80개 들어왔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15개 정도로 질문을 추려봤어요. 그리고 그 추린 질문 가운데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하나씩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의 패스 기회는 있어요. 한 번의 패스 기회는 있고 그 이상의 패스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질문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앞에 준비되어 있는 노트에 정답을 적어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다는 사실 아시고 우리 질문을 하나 선택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레이디 퍼스트 우리 유은경 전도사님부터 질문을 하나씩 그 항목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관계를 주로 담당하라고 그래가지고 관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뽑기로 하겠습니다. 그건 짜고 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관계 몇 네. 번, 1, 2, 3번 중에서 관계 고르시면 3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관계 3. 네. 예. 예, 소그룹에서 리더나 조원들과 관계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질문 어떻게 패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예, 한번 우리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우리에게 절실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이런 꼭 소그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마 직장에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분명히 이런 갈등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갈등 속에서 있는데 왜 이런 갈등이 나한테 올까? 예,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목사님이 너무나 즐겨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관계는 훈련이고 관계를 잘 하시려면 제가 나중에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하시려면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잘 아셔야 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세요. 아신다고 하시지만 두루뭉실하게 화가 나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화 속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우리 잘 그거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제가 먼저 알아야 할 거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 관계를 할 때마다 꼭 그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람하고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말과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그것들을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조언이나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 애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누군가 자기를 지적하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나 너 때문에 네가 이래서 너무너무 화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원인 제공은 모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은 다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표현하실 때 나 화가 났어요. 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화가 났어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조언들이 그 조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아, 내 안에 이런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무시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어라고 이런 과정을 사실은 그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랑 이런 관계가 일어났는데 내가 화가 났어. 그런데 그 이런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그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 예, 진짜 마음이 있고 이 사람과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꼭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는 기도하셔요. 먼저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까? 하나님 날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면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역시 상담 전문가 같이 하나 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다락방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요. 다락방에서도 막 순장 바꿔달라, 많습니다. 순원 바꿔달라. 맞습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어떻게 전도사님이 좀 중재를 하시죠? 저는 사실은 제 마음을 그분한테 잘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전 리더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분은 분명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리더자가 된 거잖아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굳이 사과하지 않아야 될 상황임에도 분명하고 한데도 그 약한 자라는 그 신앙적으로 약한 자라는 것들 내 안에서 인정하게 되면 내가 잘못 안 해도 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게 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것들을 그냥 고백했는데 그게 화가 나지는 않아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받게 해주셨고 내게 새로운 어떤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는 나지 않거든요. 예, 아마 그런 답이 됐나요? 예. 우리 리더들에게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격려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정광진 목사님 좀 딴짓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질문 한번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신앙 3 가겠습니다. 예, 신앙 3번 골랐습니다. 이건 노란 글씨니까 전체 교역자들이 앞에 준비된 이 종이에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국내 선교나 뭐 또 리더를 한다거나 국장단을 한다거나 그러면 일하면 소진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공동체 활동을 잘 안 하게 될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 앞에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뭐 생각나는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적을 때 우리 정광진 목사님은 한번 저희들에게 좀 이런 답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허락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사역을 하면 소진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주실 때는 소진되는 게 반대 개념이거든요. 충만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역하면 소진된다는 생각인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충전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사역을 왔을 때 이 사역을 하면 소진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사역을 주실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소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잘 봐야 되죠. 내가 왜 사역이 소진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진된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지칠 때 올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으로 고갈될 때도 올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했기 때문에 제 직장 생활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제가 청년 시절에 리더를 섬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바쁜 회사 생활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리더 사역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역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컴퓨터 쪽 일을 했습니다. IT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야근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 주일 되면 몸이 기본적으로 피곤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역이 금방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역을 안 했어요. 리더 외에는 다른 보통 교회가 작았거든요. 교회가 작으면 보통 봉사가 많죠. 리더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건 노했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제 그 이상은 제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리더 하나만 한다고 그랬고 어떤 요절라도 저는 노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제 체력을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노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안에서 제가 사역을 해야지.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사역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자기가 정확히 알고 예스나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 맞으면 또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동안 많은 살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당연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매치되지 않을 때 때로는 그 사역이 안 맞으면 지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요거 연결돼서 우리가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충전 방식이 다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많이 만나면 에너지 뺏기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역이 많아질수록 지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반드시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에 있는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만 내향적인 사람이 이 시간만 확보되면 사역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 가운데 많이 지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도 사람을 만나고도 안 지치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신방을 한단 말이에요. 교구에요. 하루에 막 많을 땐 6건. 그거를 여러분 했을 때 내가 안 지치려면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면 안 지쳐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이 무너지면 금방 지쳐요. 완전 그 녹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렇고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좀 달라요.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힘을 받아요. 혼자 있으면 죽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주로 이제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이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 외향적인 사람이 근데 또 한편 외향적인 사람 약점이 뭐냐면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를 또 힘을 받는데 그 관계를 또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관계를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좋은 이렇게 멘토나 친구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포진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서 자기의 이런 품을 풀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역동적인 교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향적인 거고 뭐 여러 외향적인 기질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보완해야 되지.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다른 게 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어진 시간에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로 우리 또 에너지와 내향, 외향의 성향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은경 전사님은 예배, 그다음에 꼭 해야 할 일인지 묻는다. 이 일단 why 그 일 해야 하는지 컨닝하신 것 같은데 좀 늦게 썼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준호 목사님 좀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에 답을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정황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만
가능한 것 같아요. 디테일한 것은 그 개인 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쉬어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그쵸, 예배 중요하죠. 근데 예배도 빠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목양을 담당하고 계시는 하진호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제 개인적인 그 배경일 수 있죠. 저는 외가로는 5대째고 친가로는 3대째예요. 아주 그 지긋지긋한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면은 어릴 때 벌써 질렸죠. 그러니까 예배를 뭐 이렇게 그 몇 년, 뭐 몇 달, 뭐 이렇게 이게 안 드려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양반 위험해요. 마무리를 점점. 잘 못하고 있어요. 수습이 잘 안 되고요. 저희가. 마무리가 안 이게 돼 있어요. 예배가 전도사님이 예배가 예배가 아니요 은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요. 은혜라는 게 이게 예배 때 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왜 울까요? 은혜가 막 차고 넘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간만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녀의 선택은 부모가 지지해 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힘을 줄 때도 또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도 그냥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치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살다가 매번 좋을 수 없잖아요. 제가 강의하다가도 매번 이거 하이를 치면은 막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계속 교제하고 만나봐도 계속 좋아요. 그런 분 혹시 계시면 강의 끝나고 저 잠깐 만나자고 이제 그러거든요.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업다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것처럼 저것도 그렇게 안 좋고 부정적으로만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무리를 미화시키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참 좋은 또 이렇게 정리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역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태성 목사님 지금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예,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2, 3 가운데. 예, 저는 성경 1번으로 성경 1번 예, 선택하세요. 이것도 노란색 질문이네요. 아, 자, 신앙생활 오래 노란색 했는데도 보지 마세요, 진짜. 성경이 재미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성경에 재미 들릴 방법을 한번 여기 앞에 종이에다가 원래 이게 완전 드러나게 돼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한번 조언을 혹시 이거 패스해도 되나요? 이거? 패스? 예, 좋습니다. 아니, 패스 아니, 좋습니다. 아니. 자, 패스 좋아요. 아니 그냥 그냥 하겠습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전인아 목사님 뭐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듣고 싶고 궁금한 아, 거거든요. 네. 이거 여기도 쓰라고 지금 하시니까 성경에 진짜. 재미없게 느끼는 목사인 거죠? 정말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나머지 목사님들도 한번 조언해 주십시오. 이런 신방 기회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재미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려고 해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권면해 주실지 우리 나머지 분들은 좀 한번 종이에 적어줘 보시고요. 우리 조태성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해주기 전에 뭐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게 재밌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 역질문 없어요.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지 맙시다. 자, 답하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예, 일단은 여기서 아까 그 한 자매가 이제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죠. 예. 그 비율은 제가 비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비밀로. 근데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책이잖아요. 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성경책이 없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그릴 때 하나님께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오셨고 또 뭐 선지자를 만나고 성경이라는 그 활자 문자화돼서 어떤 책의 형태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인간과 잘 교제를 해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장 잘 전달되고 중요한 것들이 훼손 없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자화되고 또 그 책으로 이제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책의 형태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는 그때 신대원을 이제 비교적 좀 일찍 들어가서 최연소 입학 뭐 이렇게 되나요? 뭐 별거 아니에요. 최연소 입학. 최우수 흡학은 아니. 최우수는 아니고 들어가니까 뭐 되게 열정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또 중요하게 또 제가 훈련받았던 이제 공동체도 성경 뭐 PBS 막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제 그런 공동체여서 그래서 이제 신대원 들어와서 제가 들어갔던 이제 모임 아나톨레라는 우리 이상훈 목사님 아나톨레 그때는 못 만났죠. 왜일까요? 제 후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좀 죄송합니다. 아니, 선배님 잘 얘기해 주세요. 자,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게 얼마나 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근데 이제 같은 방을 썼던 한 전도사님 저에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전도사님은죠. 당신은 좀 친해지니까 당신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성경책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고 저한테 딱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성경책 덮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선뜻 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게 늘 저에게 이제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을 제가 며칠간 곱씹어 보니까 성경책 물론 중요하죠.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진리들, 정리된 명제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성경을 러브레터라 뭐 이제 그렇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경을 읽으시고 뭐 재미있고 즐거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참 우선 기본적인 전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을 때 성경책 보는 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책이 쓰여진 게 상당히 오래전이고 뭐 문화적, 지리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부터인가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강아지 예화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키우지 않는 성도님들은 좀 힘들어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얘기하신 것이 그 강아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책도 이제 사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고 알고 이게 선순환처럼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배경에도 쌀아보고 뭐 성경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알다 보면은 점점 더 또 그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성경도 더 기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퍼센트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로 여러분들 또 우리 조태성 목사님, 우리 선배님 답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은경 조사님은 성경이 재미없을 때 시편을 듣고 신앙 서적과 바쁜 날을 멈춘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읽기, 묵상 방법을 활용하기 우리 정광진 목사님 해주셨고요. 이 양반 무조건 읽는다. 그다음에 사전식 읽기에서 소설식 읽기로 이렇게 또 목사님들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식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재밌다. 오래 보아야 재밌다. 성경도 그렇다. 괜찮지 않아요? 별로였군요. 자, 우리 다음 우리 전인하 목사님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했는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 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공격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공격하고 싶습니까? 설마 나를 공격하려고? 예, 공격하셔도 아니, 좋습니다. 뭐. 다른 사람 거 선택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아니, 다른 사람 거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교리인가요? 네, 교리 2번 하겠습니다. 아니, 교리 2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까? 이단?
아, 질문 무섭죠? 예. 네, 그렇죠.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제 다를 이자에 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다 같아 보여도 끝에 가서는 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끝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법에서 또 교회 성경의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 성경과 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분명히 이제 교리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대부분 저한테 제가 사실 이단 전문가가 아니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를 자꾸 이렇게 신천지나 무슨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회심한 그런 분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교육이셔서 막 저한테 신천지 강의하러 왔더니 막 통일교도 알려달라 그러시고 막 구원파는 어떻게 되냐, 뭐 안식교는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막 이렇게. 네, 천주교와 어떻게 다른가, 이단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배경이 본인이 이게 천주교 출신이시거나 혹은 또 주변에 이제 그런 또 이제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 혹은 직장 동료 그런 사람인데 천주교를 다녀요. 나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약간 자격지심이 들죠. 네. 혹은 정말 순수한 학문적인 그런 관심 우려분도 계시고 한데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주교, 우리가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이제 이 교회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는 이제 그런 교회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큰 집, 작은 집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교 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잘못 가 있는 것을 바로 세우자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를 우리는 큰 집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집은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유대교를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 방향을 잘못 잡아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천주교는 우리와 비슷한 성경을 거의 흡사하고 조금 다른 성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그들의 이해 또 설명들이 성경에만 근거하지 않고요. 천주교 신부님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당연히 안 하겠지만 신학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성경과 교회의 전통, 성경에 상충되지 않는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교회의 모범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카톨릭 신학 안에는 그 마리아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영어로 마리알러지라고 하는 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그 평생 처녀설, 예수님을 낳았는데 어떻게 평생 처녀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그는 처녀였다라고 하고요.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 부활해서 승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천주교 평신도들에게 물으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천주교 교리상으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로 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듣고 가셔서 야 너네 그렇다면라고 천주교 신자한테 물어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우리 목사들이 한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논리를 이렇게 가지고 누군가 와서 너네 그렇게 믿는다며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단순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누군가 이렇게 천주교 다니신 분께 너네 이단이래 너네 마리아도 믿고 막 이런데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싸움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근본인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는 그 교리를 따라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저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삐딱하게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럴까? 아니 안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듯이 반대로 천주교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외경이라는 7권의 성경이 더 있어서 구약이 안타깝게도 39권보다 더 많은 47권이라 우리보다 좀 더 읽기 힘든다는 걸 빼면 나머지 비슷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 중에도 야 이렇다는데 정말 그래?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교리를 따라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의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빛을 주실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정광진 목사님께서 보충을 좀 드리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희 교회도 교리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로교회거든요. 감리교랑 또 교리가 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장로교나 감리교나 전체적인 구원 부분에서 같습니다. 천주교도 다 통일된 교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개혁된 우리가 잘 알면 헨리 나우에는 사실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면 서적 가면 거기 헨리 나운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에는 그 천주교 안에서 개혁된 그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수도원 주의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헨리 나운 책 읽잖아요. 읽는 건 뭐냐면 헨리 나우에는 오히려 천주교 교리보다는 기독교 교리를 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천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쪽 라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천주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동의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이제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천주교 이야기할 때는 헬로윈 라인 말하는 그런 라인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이제 비주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비주류.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상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스 지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유 이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좀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준호 목사님 남았는데요. 우리 하준호 목사님도 질문 하나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관 두 번째. 세계관 두 번째 질문.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자유의지. 결국 아버지 때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왜 주셨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지. 그랬으면 편할 이거 건데.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어떻게 나면. 패스하시겠습니까? 답하시겠습니까? 뭐 도와주실 줄 알고 알겠습니다. 패스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한번 또 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자유의지죠. 선택하는 것도. 좀 되시네요 오늘. 우선은 질문에 대한 그 표현 중에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유의지가 우리를 이렇게
되게 불합리하고 되게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돼버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인 거죠.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격으로, 그러니까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그 무게를 좀 달아주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권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그 내용이 뭘까? 이제 저도 이제 저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은 버려놓고 싶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것들 너무 많죠.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내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만한 그런 그 능력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 질문을 이제 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일은 버리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는 그 마음의 다른 표현이 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는 이런 거죠. 뭐 따먹을 줄 알았는데 따먹고 비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랬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의 그런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8살이 어려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얻고 이르기에. 근데 결혼을 하려고 이제 제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별별 일을 다 했거든요. 아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강압을 하거나 억압을 해서 들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흡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칼을 들이고 들이밀어 갖고 날 사랑한다 얘기해. 그러고 막 덜벌벌 떨면서 진호 씨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제 마음이 흡족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의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저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나도 영적이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 것 같아요. 그분도 내가 자발적으로 막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 막 강압에 못 이겨서 막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게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듣기에는 그렇게 썩 좋으신 그런 고백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힘 앞에서는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굴복하는 척 할 수 있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항복하고 굴복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인격으로 대해줄 때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의 개체로 존재만으로 기뻐해 줄 때 내가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항복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고 약간 반항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고 회의에 빠져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인 것 같아요. 두고 보시는 거죠. 길이 참으시고 자발적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며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렇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아 목사님이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범하게. 난 아까부터 잡고 자기도. 있었는데. 오,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잡으셨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잡으셨는데요. 예, 먼저 잡으신 조태성 목사님. 괜히 잡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좀 이야기 예, 될까요? 뭐 한 말씀 예.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
저는 와이프랑 나이가 같습니다. 아, 그 얘기 하시려고요. 네, 그 이것도 얘기하려고. 이것도 자유의지고요. 그 이제 사실은 자유의 이제 반대가 이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예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다들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이 예정과 자유의지는 상당히 상반될 수 있는데 하나 좀 이렇게 어쨌든 포함되어야 될 것이 한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하나님 앞에 숨 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장마차라든 목회라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 그게 너무 저는 막 이렇게 넘쳐올라서 제가 이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결혼을 승인해 주십시오. 뭐 크게 반대가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와 주시라고 라고 이제 약간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잘못되었다면 또 이렇게 바르게 또 만져주시고 그런 정말 기쁨의 관계가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하고요. 우리 전인아 목사님 뭐 아니 뭐 사실은 이제 한 목사님 다 이야기하신 건데요. 그 이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아니 예 말씀하세요. 네 조이스가 이런 것이군요. 무섭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꺼주셔서. 이게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예정이라는 것이 마치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과의 이 뭐랄까요 상충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 쭉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정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결정해 놓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아주 쉬운 예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들 그래도 이제 나름 직장생활 좀 하셨잖아요. 직장에 이렇게 후배나 뒤에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면 여러분 뻔히 보이시죠 어떻게 할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알고 계시는가는 우리 몰라요. 그것까지 우리 알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예정을 이렇게 하나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어떻게 예정하고 있을까, 막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그걸 미리 다 알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네. 저는 예정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고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정말 하나님 주신 이유가 방금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사랑하고 싶으셔서 자유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유의지와 예정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참 아쉬운데요. 나머지 문제들, 좋은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가령 술 문제, 요즘 굉장히 교회마다 유연해지기도 하고, 페북에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술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뭐 성형은 죄인가요?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이런 문제들 또 추후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다음에 또 부르지 오늘 마시고 시간이 어떻게 알았네. 오늘 시간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박수로 또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인사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너무 진지한 시간들을 많이 했는데, 저 마이크 놓으세요, 전인아 목사님. 자 잠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너무 진지한 질문에 우리가 지금 휩싸였었는데 모든 질문도 괜찮아요. 다 엉뚱한 질문도 좋고 뭐 재미난 질문도 좋고 개인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일단 적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종이에 그 수성 사인펜으로 적으시면 조금 있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이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적는 동안 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조이스 찬양팀 여러분들 나와서 공연하실 때 박수로 좀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샘물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예, 우리 조이스 찬양팀이었습니다. 박수로 또 맞아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질문 이렇게 다 적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그 종이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들어주신 종이 사이로 우리 이제 교육자분들께서 내려가셔서 본인이 답해주고 싶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골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많은 지체들이 안 적으셨습니까? 좀 빨리 적어주셔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께서는 내려가셔서 하나씩 이렇게 골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교육자분들께서 질문을 고르는 동안 특별한 게스트를 또 한 분 초빙을 했습니다. 대중 가수 사랑과 우정 사이 그 팀을 초빙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랑과 우정 사이 팀이 노래 부르는 동안 우리 교육자들께서 그 골라오는 질문 이렇게 마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랑과 우정 사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여 아무 궁금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질문합시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질문 이젠 하나씩 가지고 다시 한번 등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태성 목사님, 유은경 전사님 너무 고르지 마시고요. 자, 하나 이렇게 잡으셔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맨 먼저 질문 이렇게 걷어가지고 오신 우리 전인아 목사님부터, 그러면 또 우리 지체들의 질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목사님. 네. 아니, 저는 사실 두 개를 골라왔어요. 네, 하나는 요청이어서 질문이 아니라 답변. 늦게 가도 괜찮아요. 스케줄 없어요. 준비된 질문 하나씩만 더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대답해주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길치는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요? 예,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내비게이션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위해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드와 하나는 내비게이션. 네, 저희가 굉장히 심한 길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길치냐면 차를 몰고 집을 나가면 집을 잃어버리는 정도. 집에 올 때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분명히 내가 꺾었을 땐 그 다음에 이 길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길이 나와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휴학해 있을 때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생을 이제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동생을 태우고 20분 거리에 있는 동생 학교에 가서 내려주고 집에 돌아올 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분명히 직진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학교까지 직진만 하면, 분명히 직진만 했는데 다른 곳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돌아올 때도 똑같은 길을 따라 직진을 했는데 계속 다른 곳이 나와서 결국 내려서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가 어디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집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어떻게 거길 갔냐? 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네. 그래서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뇨? 내비게이션을 잘 고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좋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네, 이렇게 I, B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쓰고 있는 거 좋아요. 네, 네. 드라이브. 네. 파인 드라이브. 네. 예. 우리 정광진 목사님 어떤 질문 또 골라오셨는지. 예, 한 청년이 간절한 눈빛으로.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눈빛이? 이거를 근데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배우자 기도할 때 아, 누구는 구체적으로 하라 하고 야.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 건가요? 이 질문인데. 이거는 진짜 토론 주제네요, 그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체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그대로 다 만났다는 분도 있고, 그 제목과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가 맞다는 차원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이거 똑같은,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답이냐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만나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옳습니다, 저게 틀립니다라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은 또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지만 전혀 아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보다 그가 아닌 사람이 더 나한테 유익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줬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답이처럼 말하는 것은 저는 그게 쏙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언했지만 이런 두 가지 의견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혼란스러운 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되고, 저처럼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제 안 사람을 만났을 때 제 구체적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사모님이 엄청 기도하셨다고 들었는데 녹화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굉장한 집중도 있었던 경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은경 전사님 한번 제가 또 골라오신 질문. 제 질문을 잠깐 하기 전에 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큰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는 외모를 놓고 되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얼굴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굵게 해주세요, 뭐 엉덩이가 예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둘째 하필 아이는 그 부위? 왜냐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기도를 머리카락과 했어요. 엉덩이. 근데 둘째 죄송합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미안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됐어요. 근데 큰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 나한테. 엄마 때문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사랑받고 사랑받는 아이라고 기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모든 사람들 사랑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마가 책임져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웃겼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사랑받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아시고 그 부분을 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짝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대화를,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어요. 깊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 어떻게 하냐. 야, 네. 진짜 어쩌자고 그런 질문.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때는 신앙이 없었고요. 35살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제 주위에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신 거는 저에게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기도를 잘 하려면 다른 건 없습니다. 무작정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흐름을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말씀과 정말 큐티와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가 과연 뭐 때문에 못 듣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잘 못 알아듣고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시려면 정말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방향을 모를 때는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는 기도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 무조건 하다 보면 너무 희한하게 분명히 내가 A를 구했는데 어느 날 보면 B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면 C가 돼 있어요. 그런데 B가 돼도 C가 돼도 그것들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잘 하시려면 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네. 35살 때 이렇게 네, 기도를 35. 배우면서 네, 네, 그랬던 것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박수로 굉장히 실제적이었던 권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막연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조태성 목사님 뭐 골라온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웬만한 건 이상훈 목사님께 다 여쭤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를 골랐는데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목사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골랐습니다. 예. 뭐 저 사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저랑 한 살 차이입니다. 네, 많지는 않은데 많아 보이지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폭이 좁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있었고 또 30대 때는 웬만한 걸 또 선택하고 뭐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40대 이렇게 중반 이렇게 되니까 이미 선택이 거의 됐어요. 제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길과 어떤 부분들이 거의 다 선택이 됐더라고요. 이제 남은 몇 가지 선택이 있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꿈을 이야기할 때 20대의 꿈과 30대의 꿈과 40대의 꿈이 다른데 요즘에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되게 뭐 이런 질문에 되게 원론적인 답일 수 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20대 때는 더 원대한 꿈도 꿨고 30대 뭐 더 막 엄청난 꿈도 꿨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요즘 여성 호르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눈물도 좀 이렇게 많아지고요. 예. 근데 저는 사춘기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있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는 게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도 잘 모르겠고요. 몇 번인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도 모르겠고 친한 친구도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일주일 스케줄도 무슨 하고 무슨 하고 다르겠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택의 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내가 어떤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계획과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좁게는 내 자녀, 내 가정을 사랑하고 오늘 만나는 한 가정을 신방할 때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또 톡투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상훈 목사님 이렇게 하실 때 또 마음 다해서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저에게는 또 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저에게서는 꿈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함께 또 교제하고 그 영향력이 좀 이렇게 널리 퍼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예, 꿈과 비전, 원대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는 꿈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 지금 또 이렇게 질문해 오시고 약간 지금 피곤해 하시는 듯한 네. 느낌이 그 피곤해졌어요. 이게 아까 그 질문 가운데 있었던 건데 다시 또 적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리스도인 술 마시는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안 마시기 조금은 괜찮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저희 친구들도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고민을 막 이렇게 털어놓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 갖고 이 질문을 갖고 왔어요. 직장 안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가요? 술 문제가 아니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물어보시면 네. 난감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게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선택이 너무나도 힘든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좋아하는데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지 제가 잘 가늠이 잘 안 돼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없죠 성경에는. 그렇지만은
완전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도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런 구절들이 거의 없는 게 이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좀 우리 사회적인 이런 좀 이슈들도 이런 분위기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실수를 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그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덕을 세운다, 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이제 보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먹으면 지옥 가나요? 뭐 먹으면은 벌 받나요? 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관용 목사님 또 술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셔서 예, 저는 이제 대학 때 술을 좀 마신 적이 있었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컴퓨터 쪽은 술을 많이 마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술 담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술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먹지는 않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공동체 문제를 풀거든요.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술 마시고 안 마시는 문제는 괜찮아요. 좀 자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술을 혼자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 술을 마셨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거기에는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느 믿는 사람들은 제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로 이제 바울 서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안 마셨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뭐 술을 마시든 안 마시는가는 크게 저는 굉장히 자유한 편이거든요. 자유한 편인데 실족의 문제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는 거라서 어느 누군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마셨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직종에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시는 데가 있고 안 마시는 데도 있고 요즘에 이제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술 안 마시고 이제 좀 다른 걸로 많이 바뀌는 문화이긴 한데 제가 있을 때마다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문화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애썼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술 마시는 기회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저희 팀 있을 땐 제가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해서 제가 일부러 영화 표 끊고 제가 해야죠. 제가 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영화 본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죄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런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 보는데 제가 이제 그때 직책이 낮았기 때문에 제가 뭐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지혜로는 같이 영화 보면 어떨까요? 같이 밥 먹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여 같이 사원이 있었거든요. 여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같이 한번 그냥 밥 먹고 영화 보면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거를 이제 약간 공동체의 문제로 좀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첨언합니다. 마무리를 제가 예. 할게요. 저희 그 고등학교 시절 때 친구들 요새 이제 만나면 저희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그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모의고사 이렇게 보고 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쩔어가지고 그 늑수그레 안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조해갖고 이렇게 그 편의점 보냅니다. 그래서 괴짝으로 사와갖고 이제 공원에다가 이제 막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친구들 만난다고요. 지금도 지금도 만나죠. 그럼요. 근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잔이 돌아요. 근데 저한테는 잔에다 물을 따라주든지 콜라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래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정관용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게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밝히고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싫다라는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여튼 이게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히 이제 밝히면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물 따라줘 그러면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안주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안 부르는 거예요. 안주 많이 먹으니까. 그 안주 얼마나 비싼데.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이 그 길치 했던 형제한테 그냥
제가 꼭 이야기 하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만 끝낸 것 같아서 이 질문하신 분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는 저희 아내처럼 길을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다니면서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배우자나 동역자를 주시던지, 아니면 똑같이 길치여서 아무 때나 그냥 가서 그냥 여기 되게 좋다 이러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걸 자신의 약점이라 여기지 마세요. 네. 아,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외에도 질문이 뭐 80가지, 90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질문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단 신작 전도해도 되나요? 예, 됩니다. 그리고 왜 불교와 천주교는 이단이 없을까요? 예, 많아요. 그리고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나? 예, 자매와 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기도시 외모를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단인 까닭 전인화 목사님 강의 영상 보시면 되고요. 창세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우리 족보에도 여자 이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몽해를 매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꼭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겁니다. 예, 이러한 간단한 질문들도 있었고요. 조금 심오한 질문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전인화 목사님한테 던졌더니 그걸 답할 줄 알면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있겠냐고. 그러면서 막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예, 이상한 분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자, 대답할 수 마이크 있으면 꺼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성령의 감화, 또 영혼의 생선 시점. 뭐 이런 질문도 왔더라고요. 막 태초인가, 뱃속인가, 출생 때 영혼이 생기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하고 심오하고 신학적인 질문들, 여러분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추천 도서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역자님들께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는 추천 도서 하나씩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여러분들 종이 한 장이 더 있죠. 이번엔 그 종이 한 장에 들으시면서 분당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점, 내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궁금함, 또는 교역자들에 대한 당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서 발표하는 분께 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들께서 추천하시는 책을 5분을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꿈꾼다 시간을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시간 적으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 한 권씩 소개받고 어떤 도움과 어떠한 그 장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하진호 목사님부터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난 책이 이 책이었고요. 예,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의 책입니다. 두껍지 않고 제가 제일 얇은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사모님이세요. 예, 이 지으신 분은 사모님이시고 심리학 전공하신, 그리고 여성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사모님이십니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 가운데 이제 자유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이게 믿고 나서도 이렇게 별로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올가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게 아마 이렇게 우리를 완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우리가 사회에서도 받는 강요를 교회 안에서도 받는 듯한 내 자신에게도 그것을 자꾸 대입시키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혹시 이제 자유롭지 않다, 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다,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 생활과 신앙 생활이, 그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화 목사님. 네, 이 책은 제가 받고 싶네요. 네, 완벽주의 작별을 고하다. 내 이웃의 책을 탐내지 마시고요. 네, 이 톨레랑스가 필요한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 사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법조계 출신의 이제 법관이신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추천한 거 이 저자의 어떤 배경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좀 많이 받고 있는 비난들,
혹은 많이 이렇게 듣고 있는 평가들에서 혹은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참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톨레랑스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관용이라고 뭐 번역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뭐라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제 절대 진리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관용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바르게 잘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분도 이제 법관이시면서도 또 신학을 또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그 배경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야 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조태성 목사님도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자는 김진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 7년 전에 접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간 이해에 대한 책, 심리에 대한 책들도 쭉 봤는데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아주 기독교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이게 잘 융합된 게 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접하고는 참 너무 좋다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 신앙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에서 구현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저자는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인본주의적 이제 그런 이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켈빈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해에 대해서 신앙과 어떤 일반적인 부분을 잘 융합하고 그것을 이제 좀 추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 저자 중에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쓴 좋은 책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감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스카펙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좀 제가 좀 이렇게 좋았던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제 구원과 이제 그 성화의 과정에서 보면 심리를 가자 그럴 때 오리를 이제 가면 사실은 되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구원의 완성 우리가 지향할 것은 있지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심리 못 가도 1, 2, 1위만 가도 그것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화를 바라보고 서로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좋은 관점들을 얻었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 목사님 추천한 책과 좀 맥락을 또 같이 한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인영 목사님. 한 번 더. 저는 이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팀 켈러는 이미 좀 한국에 많이 알려졌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한 건 하나는 이 저자에 대한 추천이고 하나는 이 주제에 대한 추천이거든요. 팀 켈러는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 목회자마다 다 이제 강점이 있는데 이 팀 켈러는 제가 이제 미국의 목회자 중에서 지금 현존하는 목회자 중에서 성경, 신학, 또 문화, 세상에 대한 이해의 이 네 가지를 가장 골고루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책이 사실 좀 두꺼운데 이분이 이제 뭐 어떤 주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 정보나 또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했던 또 영향력도 있고 미국에서 굉장히 또 글도 잘 쓰고요. 그래서 이분이 변증에 관련된 책도 있고 성경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굉장히 폭넓게 쓰는데 그게 다 전반적으로 이분이 쓴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저자에 대한 도전을 좀 하면 좋겠다는 게 하나 추천이고 이게 두 번 주제는 뭐냐면 일과 영성인데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민 속에서 이 씨름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제가 이 고민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 책 말고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리고 그 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거를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 일하면서 느끼는 많은 고뇌들을 여기서 굉장히 답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고민들의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류은경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입니다. 네, 제가 추천한 책은 가짜 감정이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는 김용태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상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는 훈련이고 관계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그 내용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직접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는데 부부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서 대화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부부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이 책을 통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예, 우리 추천해주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박수로 좀 한번 감사함을 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종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한번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혹시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목사님들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또 이거는 뭔가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견들이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 전해드린 그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주시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이게 들고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추천한 책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그 질문과 책을 교환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다 적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랑과 우정 사이 그 팀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랑과 우정 사이 빨리 나와주셔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회에 제시하고 싶은 마음들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사랑과 우정 사이 노래해 주세요. 그대여 아프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질문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질문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교육자들께서는 책 들고 가셔서 또 질문 하나랑 책이랑 교환해 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받고 오신 분들은 책 나누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나눠보면서 교회에 대한 권면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조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유은경 전사님이 제일 빨리 다녀오셨어요.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오늘 조이스 톡투유 시간이 어떠셨나요? 또 오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냥 그런 질문을 간단히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몰랐던 사실을 목사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저도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께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젊은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마피아 게임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지만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큰 삶의 어떤 미래나 기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시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에 답은 안 해주셨는데 또 오실 의향은 있으신지? 네, 맛있는 거 너무 맛있는 게 없어요. 맛있는 거 할지 모르겠어요. 간식 없어요? 다음번에는 원래 간식으로. 팝콘 먹으면서 하자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정인호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분들이 빠져가지고 이제
자, 우리 전광진 목사님 어떤 질문 이렇게 좀 오셨는지. 질문이 아니고요. 예. 이 책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만족, 일과 영성 주시면 대표 4명이 돌려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걸 예. 본 순간 들을 수밖에 그러네요. 없었습니다. 예. 좀 우리 조이스 지체들에 대한 좀 애정 어린 권면이나 조언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좀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는 2가지인 건데 하나는 일에 대한 고민을 제가 추천도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면서 제가 30대 때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제가 무슨 고민을 했을까 그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하는 답변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제가 문득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해줄까 하다가 제가 직장 생활 때 하나 고민이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일이 너무 이제 많고 야근도 많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IMF 그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은 제가 IT 쪽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전공이 다른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IT 쪽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정립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고민했고 또 하나 뭐였냐면 제가 대학 때 이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믿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굉장한 뭐랄까 영적인 고민, 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씨름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굉장히 공고하고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도 해봤지만 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풀지만 문제라는 건 계속 생기더라고요. 회사 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너무 문제 그걸 해결한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 피곤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제이 패커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고전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실험하면서 그 책의 내용 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특징이 제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런 특징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막 시간이 없어서 막 지하철 오가면서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때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게 알면 사실 다른 문제는 대부분 극복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게 다 있어도 이게 안 되면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애쓰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사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또 정광진 목사님이 또 제자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태성 목사님 이렇게 저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이걸 제가 선택을 했고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일치하는 이제 그런 또 마음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심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1, 2나 2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그 삶과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또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정죄하지 않고 또 오늘 1, 2 갔으니 내일 2리 가자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래요. 박수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하 목사님. 네.
그냥 오늘 끝장을 보지 또 다음에 부르시려고 자꾸 남겨두시는 게 정말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요. 네. 저는 그 어떤 교회가 되고 싶냐 하는데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안내부 성님 안내부를 담당하거든요. 안내부가 너무 힘들어서 안내부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 물론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안내부나 또 2년 전 주차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려면요, 서로 좀 평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실 이렇게 저부터가 안내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을 다 보면 저분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평가와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뭐 또 저는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정말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는 우리 앞서 맨 처음 우리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부터 정말로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분들도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평가받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우리 하진호 목사님. 목사님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아쉬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여튼 몇 개 없나 하여튼 아쉬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이제 많고 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대화나 교제, 이렇게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이렇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 저도 참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저쪽 서현 드림센터 4부 안내하는데 거기는 정말 또 모르는 분들, 이 뭐 공동체 안에 소그룹에도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제가 한 3분의 1은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고 3분의 2는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냥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이렇게 막 밝게 인사했는데 그냥 가면 상당히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셔서 눈에 제일 먼저 띄었었고, 목사님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먼저 바보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좀 한 목사님 좀.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교회를 하면 하여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제 꿈꿨던 시간인데, 조이스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너무 좋고, 또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인아 목사님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좀 뭐가 이렇게 불만이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토로해 주시고, 우리 좀. 그 하진호 목사님 교회하실 때 그때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좀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우리 전인아? 아니, 아직 2개 남았는데 벌써 끝내려고 하셔서 너무 아쉽고요. 네. 지금 그래도 시간이 좀 다음에는 안 올 겁니다. 아플 거예요. 그때는 아플 예정이에요. 오늘도 아프다고 막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아파요. 네. 막 뻥치고 막 주일날 그랬습니다. 머리는 진짜 아팠어요. 그랬습니까? 네.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공범 중에 한 명이라 사실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참 너무 재미있고 좋았고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앙강좌 수강도 같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는 요청이 있어요. 제발 질문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저도 틀릴 수 있고요. 저도 제가 사도행전 강의 준비하지만 잘못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요.
좀 물어봐 달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물어봐 달라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 이게 만든 건가요? 라고 제발 물어봐 달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우리 조이스 공동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교육자들을 한량없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앞에 손을 뻗고 우리 교육자님들 또 목회자 한 사람이 곧 교회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이분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또 이분들과 더불어서 만들어가게 될 분당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평가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안 것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번에 옆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평가가 불필요한 존재들.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 우리 공동체의 금지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해